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면 다니엘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라.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별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의 별이 됩시다. 여러분, 이 인사의 의미가 뭔지는요 다니엘서가 딱 끝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궁금해하시고 그때까지는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좀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김 집사님이라는 분으로부터 저녁 만찬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 진짜 오랜만에 초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설레고 그 마음으로 기뻤는데 며칠 있다가 또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녁 만찬에 초대를 한 거예요. 또 설렜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겹쳤어요? 안 겹쳤어요? 예, 겹친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똑같이 초대를 받았는데 다 가겠다고 수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소문 하나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앞서 먼저 약속했던 김 집사님 집에서 요리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흔들렸다가 딱 정해져요. 그러면 무조건 김 집사님 집에 가서 밥 먹어야겠다. 요리사가 해주는 밥이니 얼마나 맛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정하려던 찰나에 또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번엔 어떤 소문이었냐, 나중에 약속한 이 집사님이
각종 진귀한 재료를 들고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망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리사가 해주는 음식은 식당 가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진귀한 재료는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을 다져요. 야, 이 진귀한 재료로 만들었으니 이번에 기회가 아니면 안 되잖아. 이 집사님 집 가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밤을 새요. 왜 밤을 샜을까요? 결정을 못하니까. 여러분, 김 집사님의 요리사 음식을 먹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집사님의 각종 진귀한 음식을 먹는 게 맞을까요? 두 개 다 못 먹는다니까요, 상황이. 근데 이 목사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고민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그날이 지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못했죠. 음식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두 집사님의 마음까지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토끼 브레어라고 하는 아이들이 읽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지만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 맛있는 만찬도 놓쳐버리고 또 좋은 이웃도 잃어버리고 만 어리석인 토끼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유부단하다. 들어보셨어요? 예, 보통 여자들이 우유부단한 게 많을까요? 남자분들이 우유부단한 게 많을까요? 남자는 여자라고 말할 것이고 여자는 남자라고 말을 하겠죠. 우유부단함은 하나의 성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결단력이 부족하고 매사에 무슨 일을 하면서도 이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이 우유부단함이요, 여러분, 성격에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줄 아세요? 신앙에서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의 보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게 영적 우유부단함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늘 말하느냐? 정반대를 말해요. 어떤 걸 말해주느냐?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아멘. 주님이 지키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래요?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뭐냐면요, 결단력 있는 태도로 살아간다는 걸 말을 해요. 또 빌립보서 4장 14절 보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간대요? 표대가 뭐예요? 표대는요, 우리 신앙의 목표죠.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서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움직임은요,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싸우며 나아가는 것, 역동적인 거죠. 영생을 죽기 살기로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어떤 신앙적인 우유부단함이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없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성도,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느냐, 절대 우유부단한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진짜 죽이지 않을 테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절대적인 믿음과 확실한 소망, 이걸 붙잡는 성도, 이걸 붙잡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에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우리 동부교회,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유부단함의 포로가 되지 맙시다. 저 보면서 하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안 살 테니까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절대적 믿음을 붙듭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요, 다니엘서를 함께 나눌 거예요. 다니엘서 1장부터 끝까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왜 다니엘서일까?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약속과 소망의 말씀이에요.
사실 다니엘이 살아가던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기에는 참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믿기에는 너무 어두웠고 너무 암담한 현실이었죠. 그걸 1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러분, 다니엘의 시대는요 얼마나 암담한 시대였냐면요, 당시 이 남유다가요 강대국 중에서도 강대국이라 불리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나라가 망해요. 이때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찰싹같이 믿었던 이 애굽이 엄청난 배신을 저지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싸움은요 이 신들과의 싸움이라 불렸거든요. 왜 신들과의 싸움이라고 불렸냐면, 고대 사회는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신들의 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뭐예요? 바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알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나안 동네마다 믿는 바알이 다 달랐어요. 이 바알 저 바알. 왜냐하면 이 바알이요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신이 너무도 많았다라는 거죠. 이 바알 섬기고 이 바알 섬기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신이 그 민족 그 나라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민족과 나라가 강해지면 신도 강해지고, 민족과 나라가 망하면 뭐도 함께 망하는 거예요? 신도 함께 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그들로부터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신과의 싸움, 신들의 싸움에서도 패배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망한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는요 암담하고 어두운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요, 아니 다니엘서 전체는요 어둡고 암담한 시대를 환하게 비춘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치 칠흑 같은 바다에서 등대가 환히 비추어 줄 때 그 바다가 환해지는 것처럼 한 영적 등대가 이 시대의 어두움과 암담함을 환하게 비추어 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여러분, 도대체 다니엘은 무엇을 통해서 또 어떻게 세상을 비추었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8절 상반절 말씀,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펜 있으시면 이 8절 이 말씀에 동그라미 막 치셔야 돼요. 이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대는 어두워요. 그리고 전혀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취했대요? 뜻을 정했다. 여러분,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요 마음을 굳건하게 했다라는 거죠. 앞선 표현대로 말하자면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심지가 견고했다는 거고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표대를 향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믿음으로 싸우며 나아갔다. 이걸 바로 다니엘의 뜻을 정했다라는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과연 다니엘은 무엇을 향해 뜻을 정했을까? 어떤 굳건한 마음으로 이 어두운 시대의 등대가 되어서 세상을 환하게 비춘 것일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어두운 시대에 등대가 되는 믿음은요 절대로 어떤 특별해 보이는 것이거나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어두운 시대에 등대가 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내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이 망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래서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바로 그때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등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할 때가 있었어요. 지하철 타고 막 이동을 하는데 제 옆에 아주머니 두 분이 정장 차림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장 차림으로 이렇게 평소에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 아주머니 이렇게 하는 얘기를 다 귀를 기울이는데 와, 리얼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경상도 분들이시잖아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무슨 말을 하는지 뭐 속삭이지도 않으세요.
귀에 속속 들어오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뭐 별 얘기 다 하시는데 한 열정거장 움직이는 동안에 진짜 저는 이 세상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좋은 얘기는 별로 없고 다 무슨 얘기일까요? 남 흉보고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막 이런 얘기들만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세상에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 처음 봤어요. 다 알아 이분들은.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무슨 적에서 딱 내리시는데 뭐라고 내리신 줄 아세요? 야 교회 다 왔다 빨리 내리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이분들이 제가 목사인 걸 알았으면 이랬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하철 한 10정거장 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걸 증명해 주놓고서는 그리고서는 이제 내릴 때는 하나님이 마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내리더라는 거죠. 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참 힘들겠다. 그렇잖아요. 참 이 얘기 보면서 야, 이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인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요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다니엘서를 푸는 아주 중요한 핵심 열쇠를 주고 있는 게 바로 1절과 2절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1절은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왜 다니엘서를 여는 열쇠냐면요 그냥 이렇게 보면 모르는데 1절과 2절을 딱 분리하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서의 열쇠가 되는 이유가 확연히 드러나요. 자, 1절은요 여러분 뭘 보여주냐면 세상의 역사의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무너지고 패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2절은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주께서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나느냐? 넘기심에라는 거죠. 여러분 넘기신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질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1절이 중요할까요? 2절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2절이 중요하죠. 1절의 세상의 역사는요 그냥 망한 거일 수 있어요. 근데 2절은요 주께서 넘기셨다라는 이게 우리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넘기셨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게 고난이고 그게 아픔이고 그게 절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 인도하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우리가 당하며 살아갑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하철에 두 멋지게 차려입은 여성분들 어느 교회인지 저는 알아요. 왜냐면 그 동네 그 교회가 제일 큰 교회거든요. 제가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알면서도 그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그거였어요. 아, 이분들도 참 많은 고난을 받았겠구나. 이분들도 참 모든 순간순간마다 절망해서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아픔과 고난과 절망 이걸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주께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다 이 확신만 있으면요 우리는 절망과 버림받음에서 반드시 끌어올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들, 수많은 절망들, 수많은 실패와 포기, 수많은 버림받음과 상처 이런 넘어짐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럼에도 아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셨구나
이 놀라운 영적인 이 논리를 발견하는 게 성경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소명장이라고 불러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요, 오늘 본문하고 매우 유사해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사야 6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았던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필이면 특별한 사명을 받던 그날 우시야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의 사명 그리고 우시야의 죽음, 이게 다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이걸 말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이 시대는요, 여러분, 희망의 시대였어요. 국방은 물론이고 건축과 농업과 경제와 심지어 영적으로도 위대한 부흥의 시대가 바로 우시야 왕의 시대였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야, 우리에게는 미래가 열렸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야.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기대감이었거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다시 나라의 황금기를 가져오게 만들 왕, 그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우시야 왕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갑자기 교만이 찾아오게 되고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서 결국에는 실패한 왕으로 전락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사야 역시도 소망을 꿈꾸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지를 기대했을 텐데, 지금 이러한 장면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희망찬 미래가 암울한 미래로 한순간 바뀌었고 절망과 낙심이 이사야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됐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신저로 부름을 받는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가 된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의 이 상황, 우시야가 죽든 죽지 않든 이 상황은요,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황 역시도 누가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석하면 그게 오히려 이사야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위로받아야 될 일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셨으면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요, 영적으로 수긍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참된 위로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다니엘서는 바로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가 끝나는 그때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주고 있는 거죠. 망했지만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끝났지만 아직 하나님은 끝내지 않았다는 거죠. 버림받은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림 하나를 딱 봤는데, 이거 사진이에요. 어떤 사진이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질문 잘 들어보세요. 지금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에 어마어마하게 큰 파도가 등대를 딱 쳐요. 질문, 여러분, 등대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확신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등대가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왜 안 쓰러졌을까요? 왜 안 쓰러졌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등대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믿음, 그게 등대를 무너뜨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망했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 믿음이 있으면 다 끝났지만 아직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는 소망을 발견할 것이고, 버림받은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순간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요, 지금 다니엘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항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저항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항해야 소망이 있다. 여러분, 저항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힘이나 어떤 압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는 것, 그게 바로 저항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딱 한 단어로 이거 했어요. 뭐 했는 줄 아세요? 저항했습니다. 뭐에 대해 저항했느냐? 총 세 가지의 저항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특권의 유혹에 저항했고, 두 번째는 진미의 유혹에 저항했고, 세 번째는 명성의 유혹에 저항을 했어요. 여러분, 특권의 저항이 뭐예요? 이 특권의 저항은요,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요, 우리는 너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집중해 있으니까 그들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표현처럼 우리는 읽어요. 근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요, 좋은 가문이었고 잘생겼고 머리 좋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이거는요, 바벨론이 이들을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가문이고 잘생겼고 머리 좋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심지어 이 인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약속하느냐? 이들은 포로민들인데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하기만 한다면 출세와 성공의 기회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이들이 모든 교육을 마치고 모든 과정을 끝났을 때 이들은 다른 포로민보다 다르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바벨론에 있는 다른 아이들보다 우리는 다를 수 있다라는 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거죠. 그럼 진미의 유혹은 뭐냐?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유혹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오늘 이 음식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차라리 좋은 음식이고 최고의 음식이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왕의 음식이고 왕의 포도주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그만큼 대단했던 거예요.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절대 거절할 수 없을 만큼, 특별히 포로의 신분에서는 더더욱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대단한 음식의 유혹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왕의 진미에 올라가니까 대단한 음식이었을 겁니다. 정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좋은 음식들이었을 거예요. 그 유혹 앞에 지금 이들이 서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명성의 유혹은 뭐냐? 바로 유명해지는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여러분, 노란 글자 보이셨어요? 뭐가 지금 반복되고 있죠? 더욱. 이 더욱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지금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얼마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지, 얼마나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유명해지기를 줄 수 있는 그 유혹과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들이 이 세 가지로부터 승리했다, 승리하지 못했다? 승리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승리했냐라는 거예요. 승리는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승리했냐는 거죠. 특권의 유혹과 찬미의 유혹과 진미의 유혹과 명성의 유혹에 맞서 이들이 승리한 이유가 뭐냐?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뭘 얻게 했대요? 은혜와 긍휼이죠. 여러분, 이건 두 가지는 패키지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은혜라는 건요,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가벼운 은혜가 아니에요. 이 은혜는요, 끊을 수 없는 은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변함없이 존재하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긍휼은 뭐냐? 어머니의 마음으로 타는 것 같은 불쌍히 여김. 막 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 울음 앞에서 아버지는 참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꿈쩍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참지 못해요? 어머니는. 이 불타는 뜨거운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요, 항상 은혜와 긍휼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은혜와 긍휼의 열매로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이 누구에게 임했대요? 다니엘과 세 친구. 특별히 그들이 보여준 삶의 태도, 변질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 나를 편하게 하고 더 쉽게 만들고 높아지게 만드는 이 바벨론의 유혹 앞에서 철저하게 저항하며 싸웠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으로, 그리고 그 자신 안에 있는 자기의 힘으로 저항했을 거라고. 아니에요. 아마 그랬으면 그들은 속절없이 무너졌을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으로 저항했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절박한 심정의 저항으로 저항한 거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한마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진미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전부입니다. 한번 쭉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려우시죠? 화면에 있죠? 같이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진미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를 접하는 우리의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서울 사역할 때 같은 부목사님 중에서 이 장난꾸러기 초등학생을 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너무 장난이 심한데 평소에는 조용해요. 근데 이 아이가 장난 발동만 들었다면 막 난리를 피우는데, 근데 이 아이가요, 약간 독특한 이런 장난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찬양을 음운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심지어 뭐 어디서 들었는지 아버지 어머니가 부르던 찬양도 음운형으로 바꾸는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좀 낙담하는 일이 있었어요.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막 너무 고민이 되니까 사실 기도도 잘 안 되고 앞에 성경책이 펼쳐 있는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을 딱 열어놨는데 문 밖에서 어떤 찬양 하나가 딱 들리는데, 이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거 아시죠? 근데 이 찬양이요, 이 가사로 불린 게 아니라 음운형으로 바뀐 거예요. 또 아이가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냐, 뒤돌아서지 않겠냐. 제가 1절 딱 듣는데 기분 나빴잖아요. 나가서 혼내주려고, 이 녀석을 나가려고 하는데 얘가 2절을 삭제하고 3절을 부르는 거예요. 3절에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예요. 3절의 가사가 이거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냐, 뒤돌아서지 않겠냐.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마치 저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2학기를 시작을 해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반기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동부교회 이 하반기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뜻을 정하는 하반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하반기를 뜻을 분명하게 하느냐? 모든 순간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영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기로 했으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기로 했으면 그냥 한결같이 그것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때로는 원망스러워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 앞에 저항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학기 우리의 하반기 사역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간증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학기도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유혹 앞에서 신실하게 마음을 지키며 저항하며 버티는 우리 동북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별이 됩시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주의 말씀에 확정되고 또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영적 우유부단함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뜻을 정하여 세상의 유혹과 타협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